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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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왜 용서를 이렇게 끈질기게 4번씩이나 하냐 하면 이 용서의 이 성을 정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사단의 모든 미움과 혈기와 분노와 정죄와 이 비판에 이 사단의 진을 깨고 우리가 용서의 성을 함락하지 않고는 천국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명의 영생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끈덕지게 우리가 붙잡고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서만이 사단의 진을 다 깨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 그 영이 우리 안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나눴지만 주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않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그 고통과 저주를 다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랑 말이에요. 우리를 다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받아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 말이에요. 내가 당해야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주님이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주님이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거예요.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그 능욕,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저주를 받는 것이 너무 마땅해요. 제가 2번째 시간인가 나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사람 미워하고 상처 주고 살인한 거 생각하면 남도 다 죽였고 우리도 다 죽임 다 당했어. 미움은 살인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살아서 앉아있을 영혼이 구약 같으면 있다 없다? 우린 다 죽임 당해서 여기 앉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죄인들은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 모르고 불쌍히 여길 줄 모르고 다 정죄와 비판의 칼을 다 뽑아서 너도 죽이고 나도 찔림 당해서 나도 죽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또 자기 죄를 자기가 정죄해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있어. 자기 죄로 인하여 자기를 자책하는 자들, 자기를 자책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죽이는 자살행위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알 때에 우리는 결코 남을 심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용서를 나누면서도 계속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눴는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셨다라는 것은 그냥 자기 비우고 자기를 낮춰서 아무 일도 없었다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우신 것은 그 십자가의 더러운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더럽고 악한 그 죄값을 다 받아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다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그 저주와 능력과 그거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린 뺨따기 한 대 때려도 다른 사람의 죄는 둘째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뺨을 한다 맞아도 우린 뒤집어지잖아요. 욕하고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분노하고 싸우고 사단의 계줄에 다 순간에 걸려버리잖아. 누가 이 사단의 계줄을 끊을 수 있는가?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주님의 그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그 육신으로 그 죄를 다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육신으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저주를 그 영혼이 다 받아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뺨 맞고, 내가 대신 능욕당하고, 내가 대신 저주당하고, 대신 내가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린 이런 거 상상도 하기 싫죠. 예수 믿고 축복받고 병 고치고 삶이 형통하고 돈 잘 벌고, 예수 믿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니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분이 어떻게 받으셨는지,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만 좋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준 것만, 그것만 좋죠. 그것을 내가 주님과 함께 받을 마음은 조금 더 없죠, 우리는.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 갈 자가 적어요. 우리가 예수 50년 믿었는데 천국 못 간다면 우리는 저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욱 불쌍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낮췄다는 거는 그래요, 네가 나보다 더 높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의 가장 낮은 자가 죄인인데,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가 어떤 자야? 죄인이잖아. 죄인은 우리가 함부로 대하고 막, 죄인은 막 욕하고, 대통령이라도 우리는 막 욕하잖아. 무슨 대통령이라도 우리가 욕할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정치인도 막 욕하잖아, 우리가. 그죠? 나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도 괜히 우리 욕하잖아, 미워해고. 언제 봤다고? 응? 대통령 만나봤어? 난 만나본 적도 없어요. 난 실제로도 본 적도 없어. 근데 우리는 막 욕하잖아. 언제 봤다고? 우리가 무슨 욕할 자격이, 우리가 무슨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심판할 자격도, 미워할 자격도, 정죄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이 믿는 사람이 됐든 안 믿는 사람이 됐든. 저희 신앙 그 초기에 제가 신앙이 어린아이였을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막 해도 되는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나 예수 믿는 거 모르잖아. 옷을 사러 갔는데 글쎄 아주 옷을 약 올리며 파는 거예요. 아주 사람을 은근히 무시해가면서 당신 이런 거 못 살 사람이야, 이런 표정으로 말이야. 뭐 이거 얼마예요? 그러면 아, 이거 비싼 거예요. 아, 가격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비싼 거예요. 비싼 거 얼마인데요? 당신은 이거 못 살 사람이야. 이렇게 무시를 해가면서 아주 얄밉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받아서 샀어, 그냥. 그 비싼 옷 열받아서 사버렸어. 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또 열받아서 바꾸러 갔어. 내가 괜히 순간에 감정에 속아가지고 이거 비싼 거 사갖고 와가지고 다시 그거 바꾸러 갔어.
바꿔달니까 이 여자가 또 안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한바탕 엎어버렸어. 그냥 나 그때 신학생 때였는데 확 엎어버렸어. 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 속 안에 비판과 정죄와 판단은 어떻게 할 거야? 그 사람은 한바탕 하니까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내 속 안에 있는 이 비판과 정죄와 혈기와 분노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지 안 믿는 사람, 그 사람 알게 뭐예요? 그 사람은 옷만 팔면 되는 건데, 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한바탕 하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사단에게. 주님은 내 심령이 어떠한가, 내 영혼이 어떠한가, 주님은 내 심령을 보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우리 이렇게 속아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줄 모르면 뭐가 나와요? 다 엎어버리는 분노, 혈기 다 싸워버리고 판단, 비판, 정죄 다 해버리지. 응? 다 해버려. 우리는 다 해가지고 다 엎어버려. 그래갖고 상대방 다 죽여버려. 미움으로 죽여버리고 분노로 죽여버리고 혈기로 죽여버리고 다 죽여버려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줄 모르면, 응? 남들을 죽인다고 혈기를 쏟아놓고 분노를 쏟아놓지만 그 혈기는 뭐예요? 살인의 영이죠. 미움은 어떤 영이에요? 살인의 영이죠. 다른 사람에게 혈기를 쏟아놓으면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미워해서 우리가 혈기를 부리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 혈기는 나를 죽이는 살인의 영이에요. 나를 먼저 죽여. 이 미움은 살인의 영이고 죄와 사망의 영이에요. 우리가 혈기 부리면 다른 사람 죽이기 전에 그 살인의 영이 나를 먼저 죽여 사망의 영에 묶여버려. 어제 나눴죠? 내가 귀신들에게 얼마나 묶임을 당하고 그렇게 귀신들에게 당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줄 모르고 제사해 줄 줄 모르면 내가 먼저 사망의 영에 결박당합니다. 내가 먼저 살인의 영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묶여.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영혼인 거야.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은 주님과 마음이 합한 영혼이, 하나 된 영혼.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저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다윗은 원수까지도,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까지도, 자기의 왕권을 노렸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도 그가 죽었을 때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다윗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 왕권을 탈취하려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왼수요, 왼수. 다시는 안 봐, 그런 놈.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용서합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욕심에 붙들려서, 의로움에 붙들려서, 자기 사랑에 붙들려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살인의 영을 쏟아놓고 혈기의 영을 쏟아놓고 미움의 영을 쏟아놓고 분노와 정죄의 영을 쏟아놓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결박을 당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뚫을 수 있는, 이 사단의 모든 죄를 깰 수 있는 이 죄사함에 영이 오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용서의 진을 뚫고 용서의 성을 함락해야 돼요. 용서의 성을 정복해야 돼요. 이 용서의 영이 내 영혼을 덮어버려야 돼요. 이 용서의 영이 내 영혼을 장악해야 돼요. 이 용서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이 용서의 영은 천국의 영이요, 이 용서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 죄를 사함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영혼은 아직까지는 용서받지 못한 영혼이에요. 그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천국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생명의 성령의 영이 임재할 수 없어요. 기름 부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한 천국의 영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기름을 붓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보혈이 뿌려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가래침도 나오고 방구도 나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약한 영들이, 미움의 영들이, 살인의 영들이 우리 안에서 다 가래침으로 나오고 무엇으로 나오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냥 용서받고 받지 못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 사람이 7시간 기도를 하던 새벽 기도를 하건 무슨 철야 산기도를 하건 간에 용서받지 못한, 죄사함 받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한 영혼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이에요. 내어버려도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야.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어, 악한 영으로 자기를 묶어, 악한 영한테 허락해서 그 영이 들어와서 나를 묶어주시오 하고 사단의 그 계줄의 결박을 자칭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긍휼한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것을 다 뚫을 줄 알아. 나한테 잘못한 영은 용서할 줄 알아. 그 사람을 이해할 줄 알아요. 그를 불쌍히 여길 줄 알아. 사단에게 묶여서 그렇게 하는 거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그 마지막은 지옥이니 얼마나 불쌍하냐고. 내가 용서하지 않으므로 귀신들에게 묶여서 그렇게 나의 그 모습을 제가 다 말씀드렸죠, 어저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는 천국이 오지 않아요. 우리는 심령에 그리스도의 천국이, 주님이 천국의 영을 가지고 천국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에 천국이 임하고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에게 오셔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고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안 와. 그분이 안 와. 그분은 죄를 사한 영혼에게 오시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는 영혼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죄사함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기필코 용서의 진은 우리가 뚫어야 되겠죠? 천국이 임하려면 용서의 진을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이 용서와 긍휼한 사랑이 이것이 와 있어야, 내 영혼을 덮고 있어야 우리는 사단의 진을 낱낱이 깨고 우리는 용서로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죽은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동안에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으로 들어왔을 때 천국이 우리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은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내가 심장이 뛸 때, 이 피가, 예수의 피가 내 안에 바뀌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 계명으로 살아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부터 천국을 살다가 육체를 벗은 그 영혼이 바로 천국을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영혼이요, 이 땅에서 미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혈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지옥을 살던 심령, 그 지옥의 영으로 사는 그 영혼은 육체를 벗으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진짜로 믿어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이 용서의 영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도 오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저 예배드리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천국 갈 줄 알고. 천국은 봉사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11조하고 헌금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주일 성수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을 받은 심령은 당연히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은. 그런 것으로 인해 천국이 오지 않아요. 천국은 죄사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는 것은 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이나 권면이 아니에요. 이 용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이 용서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권면이나 교훈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은 영생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신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생명, 천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품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7시간 기도하고 마음속에 미움과 판단과 정죄의 죄악을, 미움과 증오의 영을 품고 아무리 기도를 주여 주여 하고 7시간 기도하고 방언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대적자예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우리 죄를 사해주러 오신 그것을 믿지 않고, 그것을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도 죄를 사해주지 않으니 내 죄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 십자가를 대적하는 대적자예요. 십자가의 원수인 거예요. 주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죄를 사해주지 않고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뭐 할 거예요? 용서할 줄 아나, 감사할 줄 아나, 이웃을 사랑할 줄 아나.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을 거역해요. 하나님 대적자 맞죠?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자, 사장님이 직원을 고용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사장님한테 맨날 앞에 가서 아양만 떨고 뿌잉뿌잉만 하고 아부르라고 아첨으라고 막 사랑한다 그러고 막 손을 갖다 막 입에 맞추고 막 직원이 사장한테 사랑한다고 막 알랑방구를 껴. 그런데 사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해. 사장이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리고 가서 알랑방구 막 끼는 거야. 뿌잉뿌잉만 하고 손 갖다 입에 맞추고 사장의 말에, 사장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직원? 쫓겨나요. 쫓겨나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사장님이 볼 때 맨날 사장님 앞에서 아양 떨고 아첨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장님이 시키는 거 사장님 없는 동안에 갔다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 사장님의 명령 한 개도 안 지켰어. 그러면 사장님이 그 직원 볼 때 사장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이, 그것이 다 가증한 거고, 사랑한다는 게 다 쇼야, 쇼.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진리와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다 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다 쇼요, 쇼. 다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영혼을 사랑할 줄 모르면 얼마나 가증한 건지 몰라요. 저는 영혼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부르짖고 밤마다 산에서 악을 쓰며 기도했는 줄 몰라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산기도를 막 무지하게 많이 해서 나는 의로운 것 같고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영혼을 볼 때는 가증한 거예요. 졸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말씀을 저는 왜 졸아요, 졸기를. 다른 거 다 안 해도 말씀 듣는 시간에는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 차려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죠. 그래서 주님의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먼저인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뜻이 우선인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자들은 다 천국 못 들어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에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우리는 인간은요 스스로 천국을 찾아갈 만한 지혜도 없고, 우리 스스로 천국을 찾아갈 만큼 빛도 없고 어두움에 갇혀있고 우리는 연약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우리는 스스로 천국을 찾아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 진리의 빛이 비춰줄 때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하나님 나라 천국 가운데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그 영 가운데로, 그 생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예요.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않은 영혼에게는 빛이 오지 않아요. 빛이 와도 못 깨달아요. 성령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천국을 가는 길을 몰라요. 우리는 무지하고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어두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용서 안 하고
한바탕 옷집 가서 엎어버리고 교회 와서 신학생이니까 나는 거룩한 척, 나는 괜찮은 척, 나는 막 봉사도 많이 하고 막 믿음이 있는 척 하고 앉아있지만 주님이 너는 그거 가지고 넌 천국에 못 들어와. 너는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도 용서의 진을 또 하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가 면죄부인 줄 알아요. 주일 성수하면 죄사함 받는 면죄부인 줄 알아. 하나님께 나와서 11자 헌금하면 그게 면죄부인 줄 알아요. 이거에 걸려드는 게 어디예요? 캐톨릭이에요. 봉사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그게 죄사함의 은혜가 내려가는 줄 알아. 그래서 캐톨릭은 구제하고 봉사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엄청 많이 해요, 그 사람들. 왜 그래요? 그래야 죄사함 받는 줄 알아. 봉사가, 구제가 면죄부인 줄 알아. 오직 면죄부는 용서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예수를 믿어도 우상 섬기듯 해요. 우상 섬기는 게 뭐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장독 같은 데 갔다가 떡수류 갖다 놨다고 뭐 물 떠놓고 그냥 비나이다 뭐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뭐 내 자식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뭐 내 자식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심령으로 예수를 믿을지 모르고 행위로 믿으려고 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우상 섬기듯이 뭐 가서 헌금이나 드리고 봉사나 하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이 심령에 주님이 계신 분은 그거는 저절로 하게 돼요. 그건 저절로 하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완전 샤머니즘이 뭐예요? 무당종교가 뭐예요? 가서 그 신을 그냥 뭐라도 갖다 놓고 돈이라도 갖다 놓고 떡이라도 갖다 놓고 그 비는 거, 소원을 비는 거, 그런 거. 이 샤머니즘, 무당종교. 캐톨릭은 거기에 걸려들었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 안 그래요? 예?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가서 우상 앞에서 빌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안 빌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 귀신 섬기는 거예요. 미움에 귀신 섬기는 거, 분노에 귀신 섬기는 거, 돈 귀신 섬기는 거, 그게 무당 종교예요. 그게 우상 숭배자예요. 가서 뭐 떡 실어 놓고 가서 뭐 꼭 비는 것만이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위에 있는 거,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자리에 딱 갖다 놓은 거. 그래서 정말 우리 인간의 뇌세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첫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속에는 죄의 피가 흘러요. 사단의 피가 흘러요. 루시퍼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혈기와 분노나 미움이나 증오 이런 거는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그냥.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그 피를 받아 마시라는 거야.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자는 피가 바뀌어요. 어떤 피로? 죄 사함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가 바뀌는 거예요. 용서의 피로 피가 바뀌는 거예요. 이 가치관, 이 뇌세포, DNA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사랑했던 뇌세포가 우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뇌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DNA가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마라나타 성교에서는 목사님 뭐라 가르치냐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진짜로 믿고 천국을 가기 원하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좋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그러니까 또 진짜로 오해하시면 안 되시고요. 네. 그래서 사람들 속에, 그 마음 속에 다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섭섭한 게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분이냐? 그 속에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셔. 미움과 비판과 정죄와 혈기와 이 분노의 영을 갖고 있는 그분이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주의 종도 있고, 우리는 이 덫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예.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식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이 뱀이, 사탄이 가인을 공격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자기 것으로 사단이 만들기 위해서는요, 개를 그 주인이 목줄로 끌고 다니는 것처럼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다니기를 원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는 사단이 개줄로 우리를 먼저 묶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미움과 증오예요.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집어넣는 것이 뭐냐면 미움과 증오인데, 이 미움과 증오는 왜 생기느냐? 하나님과 떨어진 영혼은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지켜야 되고 자기가 보호해야 되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살아야 돼요. 자기를 보호해야 돼. 자기를 지켜야 돼.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손해보게 하는 놈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한테 손해보게 하는 놈 미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단이 우리 사람 속에 개줄로 자기 것으로 묶기 위해서 사단이 진을 치는데, 개줄로 묶는데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기 위해서 넣는 것이 미움과 증오예요. 미움과 증오는 아주 기본적으로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이 그 사람의 피 속에, 그 사람의 심장 속에, 그 사람의 뇌세포 속에 이 미워하는 생각,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생각, 원수 갚고 싶은 생각, 이거 넣으면요, 평생 장로님 50년, 권사님 50년 신앙생활하고 평생 사단의 계줄에 묶여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50년 예수님 믿은 장로님인데, 권사님인데, 왜요? 이 사단의 계줄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 미움과 증오가요, 사단이 딱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용서할 줄 몰라. 그 미움과 증오에 딱 들어오면요, 용서할 줄 몰라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용서하기 싫어요. 이 사단이 그 영을 싹 집어넣으면, 이 뱀이 딱 그 영을 집어넣으면 그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면요, 용서할 줄 몰라요.
용서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요. 이놈은 고생 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지 불쌍한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거기다가 그 사람을 이해할 줄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도 사단의 계줄에 묶여서 그 사람도 그 짓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도 사단의 계줄에 묶여서 그런 짓을, 악한 짓을 하는데 나 역시 미움과 증오로 나 역시 사단의 계줄에 묶인다면 도끼인 객끼이지. 도끼인 객끼이지.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같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 속에 이 미움과 증오가 들어가요. 시기가 질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우리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는 자기 것으로 사용하게 하죠. 혈기 부리는 거 자기 건 줄 알죠. 성질 부리는 거 자기 건 줄 알지요.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우리 거 아니에요. 그거 마귀가 우리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미움과 증오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가, 뱀이, 사단이 우리에게 미움과 증오를, 그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악한 마귀의 계줄에 묶여서 너 손해봤잖아. 미워해. 미워해. 증오해. 원수 취급해. 보복해. 그래서 이 미움과 증오가 들어가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분노와 혈기예요. 혈기와 분노는 미움과 증오의 영에 의해서 이 혈기와 분노까지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가 엄마 아빠의 대장영이라면 혈기, 분노, 정죄, 비판 이 모든 영들은 그냥 딸려가. 그냥 딸려가. 그래서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야. 거기는 보통 미움과 증오를 갖고 있다. 근데 그 사람 속에는 기본 귀신 7은 들어가 있어. 기본으로. 축사를 해보면 귀신이 한 마리, 두 마리가 아니에요. 몇십 마리. 제가 어제 얘기했죠. 나 150마리, 3마리도 나 안에 들어와 봤다고. 어떤 사람은 축사하는데 200몇 마리 들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막 등짝 아프다, 등 아프다, 막 어디 아프다, 온갖. 그 사람은요 안 아픈 데가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귀신 들어와서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그래갖고 그 귀신이 153마리가 들어와서 내 코피를 그냥 자박질을 흘리게 했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이 들어와서 내 몸에 막 구렁이가 감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기도로 귀신을 쫓아받으니까 용서가 안 된 심령에는 또다시 미움과 증오의 영이 찾아와요. 그 다음날 용서하고 귀신이 나갔는데 그 다음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또 괘씸한 거요. 또 얄미운 거요. 그 귀신을 또 불러들여. 미워하니까 다시 그 영이 또 들어왔어. 그래갖고 내가 코피를 또 올렸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귀신만 쫓아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모르고 처음에 그냥 죽기 살기로 막 맨날 귀신만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고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요번 주도 쫓아주면 다음 주 그놈이 또 들어가 있어. 다음 주 쫓아오면 그 다음 주에 또 그놈이 또 들어가 있어. 또 쫓아오면 나만 진 빠지는 겨. 이것들은 죄하고 싸우지도 않고 용서할 줄도 모르고 긍휼히 여길 줄도 모르고 여전히 미워하니까 그 귀신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나보고 또 쫓아달래. 뭐요? 나만 진 빠지고? 안 되겠다. 이거는 귀신 쫓는 게 능한 게 아니다. 아침에도 우리 자매님한테 내가 그랬어요. 내가 쫓아주면 더 쉽죠. 그렇지만 본인이 싸워서 이겨라 이거야. 내가 회개하고 이 영하고 용서의 영으로 그 미움을 싸워서 이긴 자는 다음에 또 그 미움의 영이 오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미워할 일이 한두 가지요. 원수를 한두 번 만나 우리가 수없이 용서해야 될 인간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될 텐데, 내가 이 용서와 싸우지 않은 영혼은 다음에 또 못 싸워. 내가 한번 싸워서 승리해 놓은 것은 다음에 그런 문제가 올 때 그거 뛰어넘기 쉬워요. 용서하기 쉬워요. 시간도 별로 안 걸려. 이제는 용서하는 게
처음에 그거 용서하기 막 석 달 걸렸지만 지금은요 하루도 안 걸려요. 저는 몇 시간도 안 걸려. 순간에 뽀로록 했다가도 뒤돌아서 바로 회개하고 바로 용서하고 바로 끝내버려요. 지금은 지금 몇 분 걸리지도 않아. 이 용서와 싸우는 거. 맨 처음에 내가 너무나 이런 영적 세계 무지하고 이 용서를 하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영의 세계도 잘 모르고 용서하면 혈기와 분노와 미움에 붙들리는 것도 모르고 내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고 남을 불쌍히 여길지도 모르고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기까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린 거지. 한 번 싸워서 이긴 사람은요 오래 안 가요. 금방 이겨요. 한 번 싸워서 이긴 놈은 금방 이겨. 그래서 귀신도 드러났던 놈은 금방 쫓겨나. 그거는 자리 잡고 오래되고 한 번도 안 건드린 것들은 오래 걸리지만 그 외에는 금방 끝나요. 그래서 이 미움과 증오가 들어가면 혈기와 분노와 이 피가 거꾸로 일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군대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군대 귀신이 들어와.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 있는 그 영혼에게는요, 우리가 조금만, 그것이 들어가 있는 영혼에 조금만 건드리기만 하면 금방 분노가 폭발해. 혈기가 금방 폭발해. 이 미움과 증오형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폭발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한과 상처가 이게 품고 있어. 기도하면 기도가 상달되겠어요? 너희가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가 멀어서,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너의 기도를 안 들어주냐? 너희가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죄악이 어둠이고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사랑과 죄악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어. 빛 대신 예수님이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혈기하고 분노를 내는 사람하고는 빛과 어둠이라,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을 해?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제3의 은혜 없이는 천국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모든 어둠이 다 쫓겨나가요. 악한 영이 떠나가면 마음이 얼마나 평강하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룰루랄라 입술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터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왜 우거지 밥상하고 예수님을 믿어? 사단에 묶여 있으니까. 사단의 계줄에 묶여 있으니까. 그 사단이 야 승질내라 그러면 승질내고, 야 화내라 그러면 화내고, 그냥 묶여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짜증내라 그러면 짜증내는 거고, 혈기내라 그러면 혈기하는 거고. 어제 얘기했죠. 죄를 보면 죽는다고. 피로 죄를 사하는 예수의 피를 뿌리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죄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정죄함으로 죽고 비판함으로 죽고 미움으로 살인으로 죽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미움과 악신이 들어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사단이 제 것처럼 내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게끔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혈기 내 거 아닙니다. 분노 내 거 아니에요. 사단이 바알세불이 자기 집처럼 들어와서 똥을 싸놓은 세간들이요. 세간들. 그게 분노와 혈기예요. 그래서 이 미움과 증오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비판과 정죄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러시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기 원하면 용서하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우리가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왜?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결코 정죄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죄인을 보게 될 때 비판과 정죄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랑으로 보면 사단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보면 다 불쌍하죠.
저처럼 꼭 코피가 안 터져도, 저처럼 구렁이가 내 몸에 감은 것처럼 안 해놔도 그 영혼에 묶여있는 그것을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불쌍한 거예요. 거기다 깨닫고 회개하면 살 길이 있는데 또 마음이 높고 교만해가지고 회개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감사와 찬양은 이 영의 세계를 여는 문이라고 했잖아요. 감사와 찬양은 은혜 받은 자 마땅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기도문에 말한 이 죄사함의 은혜는, 이 감사와 찬양으로 하는 문이 열리면 바로 천국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용서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기름 부심이 그때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그런데 요즘 뭐 기름 부음 한다고 하면서 회개도 않고 속에는 미움과 혈기와 분노가 잔뜩 있는데 머리만 디밀면 기름 부음 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기름 부음은요, 정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이 다 회개거리예요. 그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는 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법,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인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피를 뿌려주고, 죄인을 보면 그를 이해하고 사랑으로 끌어안고, 이것이 천국의 법,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죄짐으로 인하여 마귀가 얹혀놓은 그 죄짐, 무거운 죄짐, 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냐 이거야. 그 때문에 얼마나 병들며 살고, 그 때문에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으니까 살기 싫은 거예요. 사단한테 다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봐요. 더 살고 싶지. 하나님의 사랑이 와봐요. 이 천국의 영이 와봐요.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와봐요. 더 살고 싶지. 사단한테 속아서 맨날 눌리고, 환경 보고 형편 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냐 이런 생각 들고 눌려가지고 그냥 하나님 나 좀 데리고 가라고 이딴 소리 나고 말이야. 다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사단이 올려놓은 그 무거운 죄짐을, 우리 그리스도의 법은요 서로 그 죄짐을 져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내가 대신 중보해주고, 내가 대신 기도해주고, 내가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고, 그 사랑의 빛을 계속 사랑으로 비추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도 미워한다고 생각해. 자기가 미워하니까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생각해.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 안 하고 자기가 미워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자기처럼 생각하고 자기처럼 판단하는 거야. 자기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준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자기 기준에서 봐. 사단에 묶여있는 그 상태에서의 그 기준 말이에요. 그거 사단이 씌워놓은 그 빨간 안경, 우리가 빨간 안경 껴봐 다 빨갛게 보이지. 노란 안경 껴봐 다 노랗게 보이지. 사람들이 사단이 그 안경을 껴주니까 사람만 보면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니년이 그러시니 나도 그러시지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니년은 안 그런데 자기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긍휼을 원하노라 라는 그 뜻을 너희가 이해하기를 원한다.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제사죠. 봉사하는 게 제사죠. 헌물 드리는 게 제사죠. 근데 주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요. 너희 심령에 긍휼도 없으면서, 너희가 다른 죄 지은 자를 네가 죄도 안 사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을 주님은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주지도 않으면서 너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아양 떨려고 막 헌금도 갖고 오고 봉사도 하고 막 충성되는데, 주님은 너의 죄짐을 지기에 곤비하시대.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대,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긍휼을 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심정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권으로, 보좌를 앉아 그 정권으로 이 만유를 통치하시고 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보좌는요, 기초가 공평과 정의예요. 제가 저번에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나는 하나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다고. 내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가 귀신 쫓고 통변하고 예언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편인 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1대1로 아주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그런데 더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 그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는 거예요. 마귀의 계계와 사탄의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내가 승리한 것보다 하나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 그 빛을 비추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믿는 자끼리 싸우면 하나님이 다 내 편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얼마나 어린 신앙이냐고.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아이 신앙 때는 다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종이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함을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얼마나 어린아이냐고. 상대가 아직까지 영이 어려서 진리를 모르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품고, 그래서 칭찬을 어떻게 할까 그냥 한참 동안 골랐네. 어떤 말로 칭찬을 할까, 어떤 말로 사랑을 할까, 어떤 말로 축복을 할까. 내가 연구를 하고 갔다니까. 왜? 더 사랑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골랐다니까요. 뭐라고 해야 칭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걸까? 우리는요, 죄인을 볼 때 이렇게 하는 그 자를 주님은 기뻐하시고 그 자를 더 사랑하시고 그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자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말이에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모욕을 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주고 내가 그 영혼을 해서 중보기도 해줄 때 주님은 나를 더 높여주시고 주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상을 베푸시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공평하고 이 정의로우신 이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내가 손해볼 때 더 사랑해주고 더 축복해줄 때 그 상을 받을 거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가. 그런데 어린아이 때는 어때? 아이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누명 쓰고 내가 억울하고 이러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잖아. 왜 슬퍼해? 우리는 더 기뻐해야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가 그 못된 놈을 용서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하나님 더 크신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쁨과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를 더 높이시는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더 기뻐해야 돼요.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용서는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권능이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천하를 그대로 심판하시는, 이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행한 대로 주님도 나의 죄를 사하지 않으실 테니 그 만유의 정권을 통치하시고 그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그 긍휼이 있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사랑을 이렇게 말했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으로 용서해 줄 때 우리는요, 심판도 공평과 정의로 심판하시는,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이 모든 것을 다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함으로 나의 죄를 사함받고 내가 심판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긍휼은 자랑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자랑, 그게 뭐예요? 긍휼한 사랑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천국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쉽죠? 너무너무 쉽죠? 우리 힘으로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돈 많이 내야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이렇게 쉬운 거예요. 그 주님이 나의 그 죄악과 저주를 다 담당해 놓으셔서 그것을, 그 사랑을, 나를 불쌍히 여기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죄를, 사탄에게 묶여있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그 암덩어리에 묶여있는 그들을, 죄를 사해 줄 때 내 죄가 사해지면서 천국의 영이 오고 용서의 영이 오고 긍휼한 사랑의 영이 오고 기쁨의 영이 오고 감사의 영이 오고 행복의 영이 오고 믿음의 영이 오고 충성의 영이 오고, 그 다음엔 안 가르쳐 줄 거예요. 12가지 내가 다 안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이 용서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에 올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4번째까지 오늘 용서의 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공평과 정의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은다면 누가 심판을 견뎌? 누가 심판을 이길 자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한 영혼도 없어. 한 명도 심판을 이길 자가 없어. 오직 그 긍휼한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는 욕심과 그거에 묶여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사탄에게 묶여서 욕심에 묶여서 그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 죄를 사해주면 나도 죄를 사함받고 이 천국도 얻고 기쁨도 행복으로 살 수 있잖아요. 맨날 승질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혈기내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 그쵸? 감사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나아요. 짜증내고 승질 부리고 사는 게 쉬워요. 어떤 게 쉬워요? 주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할렐루야. 너무 쉽죠?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거 너무 쉽죠? 하나님의 축복받고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한 영만 되면 기도하는 거, 주님, 그러면 그래,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교통이 되는 거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 하늘이 열려 있어. 내가 어디를 가서 주여 하면 주님이 와.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 내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려.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건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나고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건가? 내가 어떤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적어도 이 수준은 돼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고 저주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을 당했을 때 그 죄를 사해주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 심령을 덮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죄를 사해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낮아져서 영혼을 돌봐주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니까요. 사람 몰래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할 때 아무도 몰라.
그러나 주님하고 나하고 둘이만 아는 비밀이야. 주님과 나와 둘만이 아는 이 비밀이 주님과 나와 비밀이 될 때, 주님과 나와 사랑의 비밀이 될 때 행복한 거야. 주님이 나를 알아줄 때 너무 행복해. 인간들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일도 필요 없는 것도 쓸데기 없는 거 쓰레기야 그것은. 그래서 칭찬을 받는 자는 화가 있도다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뭐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그 쓰레기를 주워 담지 말아요. 사람 끝까지 이렇게 나를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그때뿐이요. 항상 섬겨줄 자 있어? 없어요. 그것도 다 자기가 사랑받기 원해서 사랑해주는 거고, 뭐를 주는 것도 자기가 인정받고 뭐를 받고 싶어서 주는겨. 그 인간의 그 의의는 더러운 것이야.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을 사해주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낮아져서 섬길 때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안에 부어주신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말해서 인정 안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면 그게 더 행복이고 만족이죠. 그게 기쁨이죠.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지. 맨날 눌리고 맨날 묶이고 맨날 사단이 시키는 대로 이 똥이나 퍼내면 되겠냐고. 입에서 똥이 나오면 되겠냐고. 나는 똥 나왔다고 하나님 가르쳐줘서 알았어. 내가 정죄하고 막 비판을 했더니 막 내 입에서 막 굵은 똥이 막 나오는 거를 가르쳐주셔서 말씀에서 찾아보니까 사람이 입으로 들어갔다 뒤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 속에서 이 부패한 심령, 긍휼한 사랑이 없는 이 부패한 심령, 이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그 심령에서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다. 그래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말이 나올 때 내 입에서 막 똥이 나오는 걸 보여주셨어요. 이 더러운 것이 나오는 거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 사단이 쌓아놓은 그 똥말이에요. 이 바알세불 이것이 똥집 주인이 쌓아놓은 똥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즉시를 가르쳐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하나님 안 가르쳐주면 내 입에서 똥이 나오는지 다이아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주님의 성령님이 가르쳐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8장 시간이 또 조금밖에 없는데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빚진 자가 나오죠. 우리가 1만 달러 빚을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죄를 사함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채무자였었는데 이 채권자가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탕감을 받았지만 그 빚진 자 앞에서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내 빚을 탕감해 준 그 사람에게 내가 큰 소리 땡땡 칠 수 있어요? 내 빚을 탕감해 줬는데 그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항상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분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1만 달러 빚을 탕감받아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령으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도 빚진 자의 심령으로 저도 빚진 자이니 저도 내가 탕감해 줌이 마땅치 아니하뇨. 그 탕감을 용서를 허락하지 않은 그 악한 자를 옥에 가두리잖아요. 어떤 감옥? 미움과 증오의 감옥이에요. 혈과 분노의 감옥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그 옥의 감옥에 영의 세계는 악한 영의 이 감옥에 미움의 영에 가두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진이에요. 용서하면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데 정말 미울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돼요. 예배도 잘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 심령의 마음의 위로가 올 때까지 찬양을 해야 돼요. 어떤 찬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내가 죄사함 받은 그 사랑, 그 극렬한 그 사랑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묶여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그 감옥에서 다 빠져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천국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용서의 영이, 그 극렬한 사랑의 영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극렬만 오면, 다른 사람의 불쌍히 여기는 극렬만 오면 우리는 어떤 심판도 다 이기고 자랑하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극렬한 사랑을, 그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용서를 붙잡고 용서를 결단하고 내가 용서의 영으로 내가 승리하고 말리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할 때 참 용서가 안 돼요. 너무 억울해서 용서가 안 되고요. 용서하려고 하면 너무 억울해요. 억울해. 어떻게 그놈을 용서해? 억울해. 그렇지만 그건 사단의 목소리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소리를 거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십시오. 너가 용서할 때 나도 너를 용서할 것이다. 너가 용서할 때 내가 성령 기름을 부을 것이다. 네가 용서할 때 천국의 영이 올 것이다. 생명의 성령이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기쁘고 즐거운 희락과 평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셨죠? 할렐루야. 용서 안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눌려요. 용서 안 하면요, 교만하면요, 하나님 막 눌러버려요. 용서 안 하면요, 하나님이 쥐리를 틀어요. 용서 안 하면요, 다른 사람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요. 용서 안 하면요, 다 묶여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와야만이 정말 우리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예수는 기름 부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천국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올 때, 그 기름 부음이 올 때 우리는 마귀에게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가 자유케 되고 부유케 되고, 병든 자가 자유케 되고 치유되고, 묶인 자가, 악한 영에게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용서의 진, 죄사함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용서의 진을 꼭 승리하셔서 용서가 내 영혼을 덮어버리고, 그 극렬한 사랑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기뻐, 그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피곤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라는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돼요. 삶 속에서 경험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용서를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그것을 체험할 때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서 다 묶은 걸로 풀어놓고 떠나가는, 저처럼 어저께 이 또아리 들던 놈이 이 아래서 그냥 욱 하고 나면서 나를 빵 썰어뜨리고, 그놈이 떠나가니까 미운 생각이 한 개도 없더라고. 그놈이 있어서 미운 거지, 그놈 미움의 영이 나가니까 성질 안 나더라고. 혈기도 안 나더라고. 분노도 싹 없어지더라고. 아유, 불쌍한 인생. 아유, 불쌍한 너. 내가 이 주님께 용서를 받아 내가 너를 용서하여 주마.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불쌍해서 책값도 주고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끝냈어요. 죄인을 다 거짓말로,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거짓말이야. 계획적이야. 그 기만당한 거, 그 배신당한 거 생각하니까 분노가 끓어오르더라고요.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나 역시도 더럽고 죄악 속에서 용서받은 자이기에, 나도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결국은 사랑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